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2면입니다. 952면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의 일 기뻐하지 아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내 힘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도 내가 그 지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라.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10년 동안 교회 생활을 잘 알고 있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이 돼서 두 분이 같이 교회에 나가야 하겠지만 만부득이 그 부인이 교회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신도 아다시피 내가 교회에 빠지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은 할 수 없이 제가 교회를 못 나가게 되니까 당신 혼자 나가라고. 나가는데 부탁이 있다고. 내 목까지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오라고. 그런데 부탁이 있는데 당신 늘 뒷전에 앉기를 좋아하던데 오늘만은 내 부탁이니까 맨 앞에 앉으라고. 이유를 묻지 마라. 맨 앞에 앉으라고. 두 번째, 가끔 설교 들을 때가 졸던데 오늘만은 졸지 마라고. 내 부탁이니까. 두 몫으로 교회 나간 거니까 맨 앞에 앉아서 졸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약속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교회에 가서 정말로 교회에 다닌 지 10년 됐는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맨 앞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이 교회 다닌 지가 10년인데 이렇게 가슴이 시원하고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부인이 집에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부인의 그 뒷모습이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뒤에서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인의 말에 의하면 신혼여행 때 딱 한 번 들어보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답니다. 아, 가슴이 뭉클하고 나름대로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었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고. 은혜 많이 받았지? 무슨 말 하느냐고. 아유, 그건 비밀이라고. 끝까지 대답을 안 합니다. 다음 주일날 교회 나갔습니다. 교회 나간 다음에 이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했습니다. 그 부인이 말하기를, 아, 우리 남편이 딴 사람이 됐어요. 지난 주일날 와서 은혜 받고 가서 아주 딴 사람이 돼가지고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는지 아주 감격하고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물었어요. 지난 주일 설교 중에 어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 남편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건 생활이라니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본 자세가 경건입니다. 이걸 꼭 잊지 마세요.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욕망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제발 억지 부리지 마세요. 그러다간 손해봅니다. 그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건이 기본 자세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그 첫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내가 내 처지에 있으면서 난 나대로 그대로 있고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만 구해요. 그죠? 능력도 주세요, 권력도 주세요, 돈도 주세요, 직업도 주세요. 뭐다 나는 나대로 그대로 부동자세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기만 바라는 거예요. 이건 경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서적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처지에 와서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욕망을 채워주신 그런 능력, 그런 지혜를 구하는,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 처지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내 마음 자세가.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성경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시편 84편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습니다. 심지어는 제비와 참새를 부러워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피란의 길을 다니고 있는데 제비와 참새는 마음대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구나. 제비와 참새를 부러워했고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성전 중심의 사람입니다. 사실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로운 자는 아닙니다. 깨끗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군사요, 많은 범죄도 있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본 것 최고가 뭐냐?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나단 선지를 불러서 성전을 지어야겠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전에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저 수달피 가죽 천막 속에 있도다. 이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여호와의 법궤를 그 안에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나단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할 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어 성전 지으라고 하더냐? 이게 아주 오묘한 말씀입니다. 언제 불편하다고 하더냐? 언제 너희들어 성전 지으라고 하더냐? 어떻게 그런 생각, 자원해서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십니다.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성전 지으려는 마음,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가나 꼭 거처를 회당을 중심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가보면 회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사람만 모이면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을 지어요. 그리고 회당을 중심해서 뺑뺑 돌아가면서 삽니다. 절대 경치 좋은 곳으로, 먼 곳으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회당 중심에서 삽니다. 그리고 수시로 회당에 출입하면서 안식일 날이 되면 회당에 나오고 회당과 가정과 연결하면 이렇게 살아갑니다. 참으로 특별합니다. 그것이 그 성전 중심, 그 공간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 새벽 기도가 많이 나왔어요. 저건 최고로 2,000명까지 새벽 기도 나올 때입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다 새벽 기도 나오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을 때 겁니다. 더 미안하지만 장로님들,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은 장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심지어 장로 되기 위해서라도 새벽 기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 어떤 분이 제게 물어봐요.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 나가고 싶지만 집이 워낙 멀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답 안 했어요. 속으로 했어요. 속으로. 집 팔면 되잖아. 뭐 그렇게 대단해? 그래 강가에 무슨 경치 좋은 데서 오래 살 거야? 팔아치워. 교회 나오면 되잖아. 새벽 기도가 더 중요하잖아.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삐질까봐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무슨 집이 대단합니까? 성전 중심으로. 그래서 그저 낮에도 나가고 저녁에도 나가고 새벽에도 나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경건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해요. 그래서 말을 짓고 넓은 벌판에 나가서 회당을 지어요. 회당 짓고 뺑뺑 돌아가면 자기들이 살다가 또 그 동네가 커지면 팔아가지고 또 딴 데 가서 또 지어요. 참 많은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듣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심판이라는 게 뭡니까? 듣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 제일 그것이 뭡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죠.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가슴으로 환영하게 되는 거예요. 가슴 열고, 북한 말로 할까요?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은혜란 말입니다. 그것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21살 때 왕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 일이 어려워서 21살에 왕이 됐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은 대답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여러 가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왕권을 주세요. 권력을 주세요. 재물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아니,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아니, 장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능력, 재물도 있고 구할 것이 많은데 어째서 그 한 가지를 구했느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전무후무하게 주었다 그러세요. 전무는 마음에 들어. 하지만 후무는 좀 이상하잖아요. 왜 솔로몬까지만? 왜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어떻게 그것을 구했느냐? 어떻게 그 한 가지를 구했느냐? 그 경건에 하나님께서 복을 듬뿍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레브 쉐미드, 히브리 말로 레브란 말이 마음이란 말이고 쉐미드,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옛날 영어 번역에는 hearing heart, 듣는 마음이라고 직역을 한 일도 있습니다. 지금은 understanding mind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이여,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의 말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양심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전무후무하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요, 지혜의 대명사요. 솔로몬 하면 지혜, 지혜하면 솔로몬. 오늘까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경건이 뭡니까? 듣는 마음이에요. 가장 큰 인격이 뭡니까? 듣는 마음이에요. 가장 큰 행복이 뭡니까? 들려지는 마음이에요. 믿어지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불신, 불청, 거역, 완악함이에요. 들려지지 않아요. 한마디도 들려지지 않아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심판받은 겁니다. 그걸 현재적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여기에 신학적인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시계명 제2계명에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마라 했습니다. 이 계명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 우상을 잘 분석해 보면요, 그게 뭡니까? 보는 것이에요.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듣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 범죄가 뭔데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모세가 보이지 않잖아요. 모세가 보이지 않아요. 그 보는 것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보려는 마음,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보려는 마음 안 됩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보면 아무들 봐도 여기 무슨 글 써놓은 게 없어요. 그러나 어떤 교회가 보면 도대체가 그거 다 보려면 1시간 걸려요. 무슨 교회,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뭐라는, 사방에 써붙였어요. 울긋불긋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경건은 뭡니까? 보고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보고 좋아하는 욕망을 포기하고 듣는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려고 하지도 마시고 듣는 거예요.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요. 이것이 경건이에요. 그런가 하면 좀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구하지 마라.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져서 조급하게 하나님 왜요? 지금 안 주십니까? 당장 주시지 왜 이렇게 조급한 마음을 버리라. 왜요? 우리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미련하고 우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로 간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섭리 중에 응답하실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좁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조급한 마음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보세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그리 해주세요. 그 다음 말이 뭡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지혜,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섭리 속에 위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경건하게, 경건한 자세로 기도하고 그래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록펠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47세에 당대의 큰 재벌이었지만은 병이 걸렸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1년밖에 못 산다고. 그걸 알고 그는 조금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 1년이면 얼마나 중요하냐, 1년 동안을 바로 살아야겠다 하고 살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일생을 통해서 언제나 주일날이면 꼭 예배하라. 이유를 묻지 마라. 매주일 교회에 나가서 맨 앞에 앉아라. 딱 한마디. 두 번째는 11조를 바쳐라. 세 번째는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라. 그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교회를 400개나 세우고 대학을 5개나 세우고 병원, 양로원 엄청나. 미국의 역사가 말하는 최고의 거룩한 분으로 록펠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 축복입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 은사입니다.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돼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가까이 하여 들었습니다.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습니다. 듣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경건에 있습니다. 집중하여 듣고 들려지는 대로 순종할 때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참 경건, 좀 더 경건,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경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건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